어제 성경에는 신부나 목사라는 용어가 없다. 우리는 어느 어떤 단어 하나를 구사를 할 때도 성경에 있는 용어를 믿어야 되고 성경에 있는 용어를 잡아야 되는 것이지, 곧 말이 영이기 때문에 어떠한 용어, 어떠한 단어가 인색해지고 세뇌당한 사람은 당연히 그 용어를 구사하고 사용하게 마련인 것이고, 주님께서 주시는 진리의 말씀에 근거한 용어를 자연스럽게 사용한다는 것은 사람이 그 용을 받아서 그 용어로 세뇌당해서 인쳐졌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어떠한 직분에 관한 호칭을 하나를 사용을 해도 사람이 지어낸 호칭을 함부로 사용하지 말아야 되겠다. 이것도 분별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을 어제 하다가 다 못 맞춰서 이어지는 말씀을 오늘 더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에는 신부 혹은 목사라는 용어가 없는데, 그것을 사용하게 된 것은 어제 말씀을 나눌 때 구약 성경의 율법을 복원하는 데서 기인하는 것이다. 율법 제사장이라는 것은 이제 흔히 사제라고 그러는데, 레위 지파에게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섬기는 권을 주신 것은 변칙적인 일입니다. 그건 출애굽기 32장에 근거한 것으로서 구속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애굽에서 불러내실 때 그 의도는 구속받은 모든 백성들로 하여금 제사장 나라를 세우려는 것이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제사장이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12지파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을 섬기는 권세가 다 있는 거예요. 그래야 되는데, 모세가 말씀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간 사이에 산 아래에 있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론과 합세해가지고 금송아지를 세워놓고 그 앞에서 먹고 마시며 뛰놀았다 그랬습니다. 그 금송아지가 바로 짐승무상입니다. 성경에는 소라는 어떤 용어가 나올 때, 소라는 말을 하는 것은 밖에 나타난 어떤 소가 쟁기도 갈고 일도 하고 주인집을 위해서 충성되게 일생을 헌신하다가 그 살과 뭐 가죽과 모든 것을 다 주인을 위해서 주고 이렇게 일생을 마감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들어서 주님의 일을 위하여 주님의 집에서 주님의 일을 위하여 충성된 종으로 수고하다가 주님의 마지막 데려가심을 받을 그리스도의 종들을 상징하는 말입니다. 소라는 말이 나오면. 그래서 금송아지를 만들었다는 것은 금은 신성을 의미하는 거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종이다라는 것을 자칭하는 자들을 사람의 손으로 세웠다, 그런 뜻입니다. 물론 그때 당시는 무슨 나무나 뭘로 이제 깎아서 만들고 나서는 겉에 금으로 이렇게 덧입혔겠죠, 당연히. 그런데 이제 아론이 핑계대는 소리를 보면 금 고리를 다 가져오라 해가지고 그걸 모아서 불 속에 던져가지고 각도로 새겼더니 이 금송아지가 나왔나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금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귀한 존재다, 이런 말이에요. 귀한 거예요. 인간사에서 가장 귀한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신앙인들이 가장 귀한 것은 하나님 자신이고, 하나님이라는 말은 신성한 성품과 산 인격이신 그리스도다 말이에요. 그래서 신성을 금으로 상징하는 거예요. 인간 나라에서 가장 귀한 것은 돈입니다. 그래서 신이 크게 대별하자면 두 신이 있는데, 한 신은 재물신이고 한 신은
조물주신이다. 그래서 가이사의 것과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는 말씀을 분별시켜서 말씀해 주실 때 주님께서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고 그건 세금 문제를 가지고 질문했을 때 답변하는 말씀이에요. 세상 나라는 세상의 돈으로 세금을 받는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쳐라. 그럼 하나님의 것이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양심의 빛을 받아서 영으로 깨달아서 마음에 믿어진 영혼들이 하나님의 소유들이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에게 바쳐라 이 말은 사실은 구약 성경에서는 레위인들이 백성들에게 11조를 받으면 11조를 자기네들이 다 쓰는 게 아니고 그 중에 10분의 1을 또 바치는 겁니다. 그런 개념에서 나오는 거예요. 가장 귀한 재물이다 이거예요. 재물 중에서도 만물이어야 되고 첫 것이어야 되고 그 땅의 소산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이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특징이에요. 근데 율법에 따르면은 그런 모든 것들은 물질로 바치는 것이죠. 재물을 바칠 때 물질적인 짐승소를 갖다 바치거나 양이나 염소를 바치거나 비둘기를 바치거나 이것은 짐승세계 것을 그대로 바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감람 기름이나 포도즙이나 이런 것들 다 물질대로 그대로 갖다 바치는 거예요. 그런 모든 것들은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다. 그리스도다. 소라는 것은 종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아들의 지위와 영광을 이 땅에서 취하신 것이 아니라 사람으로 오신 이상은 종의 신분을 예수님이 취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종으로 순종하는 본을 보신 거예요. 그게 소라는 구약 성경에 나온 개념이에요. 소는 곧 그리스도를 말한다 이 말이에요.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종을 상징한 말이다. 그 다음에 양 이야기가 나와도 양은 창세기에서 아벨이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제사를 헌데서 기나는 것이고 아벨은 그런 영감을 어디서 받았느냐? 자기 어머니 아버지가 범죄했을 때 아담이 범죄했을 때 짐승 가죽으로 치마를 해서 입혀서 구속하신 다음에 동산 밖으로 나가게 하신 이 사실에 근거해서 동산 밖으로 쫓겨난 사람이 하나님이 임재처소로 다시 돌아가는 길은 오직 대속제물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영감을 받았기 때문에 짐승을 죽여서 그 기름과 가죽으로 또 가죽은 이제 이거 사람이 갖고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불살라서 하나님을 드렸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번제와 화목제라고 하는 제사 규례가 이제 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로 그 양이다 이거예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양으로 오셔서 예수님이 죽었다 이거예요. 가죽은 사람의 것으로 주는 것이 이제 율법에 정해져 있었기 때문에 예수를 죽일 때는 예수님이 옷을 벗기고 죽이는 겁니다. 소 가죽, 양 가죽으로 상징이 된 거죠. 그래서 그 예수님의 속옷과 겉옷을 제비를 뽑아서 하나님이 갖도록 허락된 사람이 그 예수님이 옷을 갖는 거예요. 그리스도 옷이라는 건 뭘 말하느냐? 나의 하체를 가려주는 것을 상징한다. 이것은 육신적으로 하체를 가리는 것은 생명의 처소는 육신적인 처소를 상징해 놨지만 양심을 말하는 거다. 양심에서 참수하는 사단의 송사를 더 이상은 받아들이지 않아도 되도록 그리스도로 가려주셨다. 그리스도가 구속을 위해서 드려진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기 전에 벗은 그 옷이 상징이다. 그래서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야 되는 거다. 그리스도와 함께 침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이게 그런 뜻인 거예요. 소, 양, 비둘기. 비둘기는 그럼 뭐냐? 비둘기는 이제 한참 후에 노아의 때 홍수 심판이 끝나갈 무렵에 온 땅에 물이 창이란 가운데에서 물의 깊이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물 깊이를 이렇게 재다가 노아가 방주에서 새를 날려보내봤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까마귀를 날려보냈는데 안 돌아오더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다음에 비둘기를 또 날려보내봤더니 감람나무 새 잎새를 물고 왔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곳 또는 승천하신 곳이 감람산이라는 곳이 거기서 비롯되는 말인 거예요. 그 말은 주의 성령을 보내기 위해서 주님이 연한 새순으로 심판이 지나간 천지에 감람나무가 처음에 연한 새순으로 나왔기 때문에 감람나무의 새순을 물고 왔다. 이사야 선지자가 그런 것을 이제 영감을 받아가지고 그리스도는 새순이다 그래요. 새순. 기독교에는 새순 출판사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새순이다. 구약의 4000년이라고 하는 동안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이 다 죽음의 물에 심판하는 말씀 속에 다 잠겨 있었다. 예수님이 오셔서 물을 한 곳으로 보이게 하고 뭇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 새 생명을 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입으로 나오는 아버지의 말씀씨를 사람의 마음속에, 구속받은 사람의 마음속에 심어서 천국 농사를 새로 시작하는 거예요. 새 시대가 열리는 거예요. 노아의 때 이게 상징이 된 겁니다. 오늘 형제님 오다가 그러면 노아의 때 왜 비를 50일 내려도 되고 30일 내려도 되고 10일 내려도 되는데 꼭 40일 내려야 되냐 말이에요. 그리고 방주가 40일 동안 장이란 불에 떠다니다가 아라랏산에 방주가 머무를 그때가 왜 10월 17일 날이어야 되냐 말이에요. 이제 이런 얘기가 있어요. 원래 태양력에는 태양이 하나의 신입니다. 인간들에게는 그게. 왜? 태양이라는 게 생명을 땅의 유의 생명은 태양에서 오는 거니까 모두가 다 생명의 근원이다 이게. 태양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태양은 제자리를 늘 지키는 거죠. 상징이다 이거예요. 그러나 그 태양은 창세기 창조 기록에 의하면 넷째 날에 지어진 것이지 원천적인 빛이 아닌 겁니다. 그게. 그러니까 그건 참빛이 아닌 거예요. 참빛은 그리스도야. 그리스도. 네. 그래서 첫째 날에 나타난 그 빛이랴 영원한 빛인 것이고 생명의 빛이 되는 것이지 넷째 날의 빛은 참빛이 아니기 때문에 계시록 완성에 가서는 다시는 밤이 없겠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고 햇빛이나 달빛이 쓸데없는 새 세계가 온다. 하나님의 영광이 거룩한 성에 계속 빛으로 비춰진다 그랬습니다. 자, 그런 새 세계를 창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구속이 필요한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속하기 위해서는 유월절이라는 것을 정해놓고 유월절이라는 것은 구속을 위하여 죽을 하나님의 어린 양을 죽이는 날이다 이거야. 그런데 그날은 태양력으로 해서는 7월 14일이지만 유대인의 유대력으로 새로운 달력으로는 그게 1월 14일이다 이거야. 1월 14일. 새해 첫 달이다 이거야. 그게 그 달이. 1월 달인 거예요. 6달을 뒤로 딱 물려버리는 거예요. 태양력으로는 7달, 7월이지만 유대력으로는 그게 1월 달이다 이거예요. 6이라는 것은 육에 속한 타락한 심판 아래에 있는 인간들이 수로서 인간들을 다 뒤로 물려버린다 이거예요. 그리고는 저주받은 저주 아래에 있는 아담 세계의 인간 세계에서 애굽 바로의 백성들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러내는 날이다 이거예요. 구속의 첫날이다. 그래서 그날은 14일입니다. 그런데 실제 방주는 17일날 아라랏산에 도착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사흘길의 비밀이다. 6월절날 죽고 이튿날 장사되고 그 다음날 부활된 날이에요. 그래서 심판의 물을 심판과 저주와 하나님의 형벌을 지나서 죽음과 장사를 지나서 제3일째 되는 날 17일날, 14일날 죽고 15일날은 말하자면 장사되고 17일날 이제 6월절이라는 게 이제 내가 이거 날짜 계산을 하루하루 하니까 좀 헷갈렸는데 그 사람들이 날짜 계산은 애굽 사람들은 해 뜨기 시작하면서부터 날짜를 계산하고 유대인들은 저녁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그게 그 반나절이 간격이 있어서 그 사흘길이라는 게 차이가 있어서 지금 얘기를 하는데 잘 들으셔야 되겠어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것이
히브리인들이 날짜 계산법이기 때문에 그래서 6월절 그 다음에 안식일, 안식 후 첫날이라는 것이 바로 6월절 양이 죽고 장사되고 부활된 날이기 때문에 그래서 17일 날 방주가 산꼭대기에 딱 쓴 걸로 상징이 된 거예요. 이건 뭐냐? 구속받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시온산에 다 섰다. 계시록 14장에는 시온산에 14만 4천이 어린 양, 구속자와 함께 그곳에 서게 된단 말이에요. 상징하는 거예요, 이런 것이다.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비유적인 얘기들이다. 구약 성경이라는 건. 구약 성경을 읽어서는 해석이 안 나오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죠. 신약 성경에서 사도들이 영감을 통해서 예수님이 첫 번째 인을 떼고 첫 번째 나팔을 불어서 감춰져 있는 창세로부터 감추인 천국의 비밀을 예수님이 맨 먼저 첫 번째 인을 떼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사도들을 보내고 그 다음에 사도들을 보내고 세상이 끝날 대로 갈 만큼 더 진리가 밝아지게 마련이다. 더 책이 다 열리니까 일곱 봉인 마지막 봉인까지 다 열려야 세상 끝이 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진리는 점점 밝아지고 진리 편에 선 사람들은 진리를 향해서 달려가게 마련이고 진리와 상관없는 사람은 사망의 참으로 점점 더 깊이 들어가게 마련인 거예요. 이게 빛과 어둠이 이제 이렇게 갈라지는 것이죠. 이것이 분별이다. 그 다음에 이처럼 율법 제도에 따른 제사장 제도를 율법 시대에 주신 것은 금송아지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다 제사장 권리를 가지고 나왔지만 출애굽을 했지만 구속은 다 받았다 그 말이에요. 다 옛 죄들을 사면받고 거듭나 홍해바다를 건너서 이 땅으로 나오면 거듭났다 이 말이에요. 6월절 집에서 6월절 양을 먹고 홍해바다를 건너서 나온 그것도 사흘길입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그 사흘길을 해서 나오는 거예요. 6월절 그 다음에 홍해바다 건너는 날 광야에 나오는 첫날은 그게 사실은 아라랏산에 방주가 도착한 17일 날이란 말이에요. 사실은 3일째 되는 날이란 말이에요. 부활의 날이다 이게. 그래서 광야에 딱 발을 디디고 나면 뒤를 돌아다 보니까 바로의 특별병거 600승과 바로의 마병대가 다 시체로 떠돌아다니는 걸 봤다 이거예요. 그래서 오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거기서 노래를 부르게 된 거예요. 미리암이 소고를 치고 다른 백성들은 이렇게 같이 따라 노래를 하고. 이것이 동일하게 아라랏산에 방주가 머물렀을 때 전부 다 홍수 심판에 의해서 심판받은 사람들이 시체만 보였다 이거예요. 하나님 멸할 자들을 싹 멸하고 우리가 저 가운데서 이렇게 건중을 받았구나. 노아의 때는 찬송했다는 말은 없지만 그 광경을 볼 때 얼마나 이게 영광스럽고 자랑스럽겠어요. 그래서 출애굽기에 이게 반복되고 계시록 15장에 그 말씀이 확정적인 말씀이 또 나온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보인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얼마나 큰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이 자리에 보였나를 생각해 보시란 말이에요. 분별이 필요한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심판의 물 아래 이렇게 다 있고 거기서 숨통이 끊어져 가지고 다 시체로 다 돌부러져 있는데 그 광경을 우리는 높은 산에서 그걸 다 바라보면서 할렐루야 구원이 여호와께도다 해가면서 나를 구원하신 예수를 찬송하는 이것을 이 사람을 한 무리를 하나님은 얻기를 원하신다. 이게 빼내는 분별의 역사다. 이것이 이같이 큰 은혜를 받은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기독교인들이에요. 말하자면 이제 예를 들어주는 거예요. 이와 같이 구속받은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시내산에서 그 산 밑에서는 금송아지를 사람이 만들어 세워놓고 나서는 이것이 우리를 인도할 신이다 해가면서 금송아지 보고 우리를 인도해달라고 하더라는 거예요. 우리를 인도할 자는 그리스도다 말이에요. 너희는 땅에 있는 자를 아비라 칭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한 분,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고 너희는 다 형제니라. 구속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동족을 부를 때 아브라함의 후손들이었기 때문에 다 형제라고 부릅니다. 다른 지파라 할지라도. 우리가 장로교단에 있던 침례교단에 있던 그들이 몰라서 그런 생활을 하지만 우리는 다 그들이 분명하게 구속받은 사실이 확실하면 형제로 받아들인다. 다 형제다. 그러나 그들이 나는 형제가 아니고 나는 목사가 좋다. 그러면 목사로 불러줘야죠. 자기가 그걸 원하는데
형제를 거부하면 그는 목사인 거죠. 자, 이 얘기를 엊그제 한 겁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제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이 땅에서 구속을 이루신 것은 하나님의 원래의 뜻과 같이 레위인만 제사장을 하는 그런 저주가 아니고, 그 왜 레위인만 제사장을 하게 된 것은 너희 중에 이 부정한 일에 연루된 자들을 다 칼을 가지고 와서 다 죽여라 그랬더니 레위 지파가 칼을 가지고 와서 자기 형제 동족들을 다 형제들을 죽였다는 거잖아요. 그 충성심을 보고 좋다, 너희는 나를 섬기는 권이 있다 해가지고 레위 지파에게만 그 권이 주어진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원래의 뜻이 아니고 변칙적인 사실이다 이 말이에요. 변칙됩니다. 예수의 구속이라는 것을 회복하러 오는 거다. 그러니까 목사제도, 신부제도라는 것은 폐기하러 왔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은 구속받은 성도는 다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 나라를 세우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걸 꼭 깨달으셔야 되겠어요. 계시록 1장에서부터 5장 계속 나오는 말씀이 그래요. 너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분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려라. 우리가 그분이 제사장이다 이거예요. 우리가. 그런데 신부제도, 목사제도를 계속 고집하고 있는 한은 그들만이 제사장이고 우리는 그냥 백성일 뿐이다 이거예요. 구약제도를 다시 되돌려놓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헛되게 만드는 짓을 하는 것이 마귀장난이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은 그 문제를 회복시키려 하나님 아버지의 원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혈통적인 레위 지파만 계보에 따라서 신학교를 졸업한 사람들만 그 신학이라는 그들의 생명줄인데 그 계보에 따라서 그들만 제사장을 할 수 있다고 하는 이거를 폐기하러 왔다 이거예요. 그걸 너희는 다 형제다 말이야. 영광을 받으실 분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한 분뿐이다. 땅에 있는 자를 아비라 하지 말아라. 그럼 왜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엊그제 내가 그 말씀 드렸죠. 유대인들은 왕이나 대제사장이나 선지자를 만날 때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주라고 부릅니다. 유대인들은 엘리사가 선지자였던 엘리야고 그러잖아요.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 병과 바병이요.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스승복은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이 유대인들의 행습이에요. 그래서 유대교의 랍비를 아비라고 부르지 말라 이거예요. 그걸 난 배하러 왔다 이거예요. 하늘에 계신 한 분 하나님이 너희를 다 낳았다. 너희는 다 형제다. 그 말은 무슨 뜻이에요? 다 균등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 나라를 세우러 내가 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에게서는 그 권세를 빼앗아가지고 그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사람들, 그 말을 알아듣는 사람들에게 권을 맡기는 거예요. 예. 이 일을 하러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그럼 이것을 무로 돌아가게 만드는 것이 마귀가 사제제도를 다시 복원시키는 거다. 그러니까 신부제도나 목사제도를 하는 데서는 나와라 말이야. 분별을 하고. 어디로? 그리스도께로 나와야 구원받는다. 목사가 나를 구원해주는 게 아닙니다. 신부가 아무리 유능해도 그 신부가 나를 구원하지 않습니다. 그건 할 수도 없는 거고. 그것도 나와 똑같은 죄인인데 그거 어떻게 나를 구속하겠어요? 우리는 사람에게서 구속받아서 나와야 됩니다. 그리스도께로 돌아가서 그리스도의 것이야지 인간의 것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무슨 교단에 속한 자가 되면 안 된다 이거예요. 교단의 것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께만 속하는 거예요. 다만. 자, 이런 것을 실행하려면 율법 종교 생활을 이제 결과적으로는 끝내야만 하는데,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려면 율법 종교 생활을 끝내야 되는데, 그 첫째가 뭐냐면 사람이 손으로 지은 성전을 허물어 버려야 되는 거다. 그건 세상 사람들 자기네들 멋대로 사용하게 그냥 줘버리고, 그 다음에 그런 성경의 진리를, 주님의 뜻을, 십자가의 피 공로를 무의로 돌아가게 하는 그런 사제제도를 복원하는 이런 율법 종교 생활을 끝내야 된다. 이게 끝나지 않는 한은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러나 온 세상이 홍수와 같이 다 그런 조류에 떠밀려 가고 있는데, 다 그 아래 가서 그 심판의 물 아래가 거기가 좋다고 이러고 있는데, 물고기들이나 그게 많은 물을 좋다고 그러는 것이지, 하늘에 거하는 자들은 물속에 들어가면 죽는 거다. 이게 생명이 다르기 때문에. 물속에 살 수 있는 생명이니까 그걸 좋다고 염치고 다니면서 좋다고 그러는 것이지, 사람은
바다의 생물로 지어놓은 게 아니다 이거예요. 세상에서 영원토록 살라고 지어놓은 게 아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바다는 다시 있지 아니하고 바다에는 불이 붙었고 그 다음에 불못이 된다 이런 거예요. 세상이 불못된다라는 얘기가 궁극적으로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세상에서는 나와야 된다. 그리스도께로. 그런데 구속받은 네 생물에 보면은 바다의 생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네 생물 잘 아시죠? 사자소, 사람, 독수리. 물고기라는 건 안 들어가는 거예요. 네, 그건 전부 저주받은 것이고 심판받은 것들이에요. 물로 심판을 해도 이것은 안 죽어. 물고기는 물 많으면 더 좋다고 그러지. 거기다 대고 송장까지 죽어가지고 다 썩었으니 뜯어먹을 건 물고기 먹을 건 뭐 그냥 배 터지게 먹어도 남는데 홍수 심판하면 좋다고 그러지 나쁘다고 하겠어요 물고기들이? 세상 물질 문명이 문화가 발달하면 인간들은 좋다고 그럽니다. 올 것도 많고 먹을 것도 많고 마실 것도 많고 좋다 이거다. 막 헤엄치고 여기로 갔다 저기로 갔다 그냥 아주. 그것도 저희끼리 또 그것도 놀아도 꼭 레벨이 있어가지고 그 끼리끼리 놀러다니더만. 나 같은 사람 끼워주지도 않아. 그냥 레벨 높은 데는 나 같은 사람이. 그래도 적어도 호텔에 가서 커피 한 잔에 10,000원짜리를 먹여야지 이러고 앉았고 200원짜리 저기서 빼먹어도 만만 있는데 이런 세상 돌아가는 이치를 보면 우리의 구원이 얼마나 큰 구원인가를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분별이 필요하다. 거기서 나와야 되겠다. 거기에 있는 한은 나는 이미 심판 아래 있는 사람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복음을 전하는데도 믿지 아니하는 자는 앞으로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그랬어요. 심판을 받았느니라라고 되어 있어요. 복음을 전하는 자가 와서 말씀을 전하는데도 안 믿으면 이미 심판 아래 있느니라 했단 말이야. 이미 심판의 물로 이 세상은 다 덮여있고 세상 인간들이 지금 살았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전부 그건 바다 생물들이다 이거예요. 바다 생물들. 이미 심판 받았어요. 심판받은 저주받은 그 세계에서 불러내는 게 구원이다. 이게 분별이다. 자, 그래서 중요한 것이 이제 율법 종교 생활을 끝내야만 하며 성경의 진리를 따라서 교회의 생활을 회복시키고 진리의 기둥과 터 위에 진리의 영과 생명이 온전케 됨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신앙생활을 회복시키기 위하여 시대의 끝에는 반드시 사도들이 복음을 전해가지고 교회를 세웠더니 교회가 타락하고 타락했지만 7교회, 온 땅의 7교회, 아시아 7교회로 상징이 됐습니다. 온 땅에 많은 땅의 교회들이 있지만 그 교회는 하나님이 원하는 교회가 아니다. 이거 하나님은 땅에 무엇을 세우는 것을 목적하지 않으니까 7교회들에게 성령이 교회들이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 이기는 자를 불러내는 또 빼내는 얘기란다. 세상에서 불러내서 세상 교회로 불러들였지만 교회에서 가라지와 곡식을 함께 자라도록 유예 기간을 주셨다가 곡식과 가라지를 분별시킬 때가 되면 추수 때가 되면 분별시키는 말씀을 전하는 종들을 보낸다 이거예요. 세상의 말씀을 전했지만 추수는 교회에서 하는 겁니다. 세상에는 추수할 곡물이 없으니까 세상에서 애당초 처음부터 거기서 애굽에서 불러 나오는 것이죠. 그러나 광야교회에 나왔다 해가지고 땅의 교회, 땅의 교회 생활을 한다 해서 그게 온전한 데 간 건 아니다. 거기에서 소수 이기는 자를 또 빼내는 거예요. 그래서 부르심을 입고 빼내심을 입은 자들은 이기리로다 이렇게 한 거예요. 부르심만 받은 것이 다가 아니에요. 세상에서는 세상 교회로 7교회로 상징이 됐어요. 불러내시지만 7교회들마다 이기는 자들에게 주는 약속이 있는데 이기는 자들을 또 빼내는 역사를 반드시 하나님이 하신다. 그것은 무조건 하는 게 아닙니다. 말씀을 누군가는 심는 사람을 보냅니다. 봉학 선생들을. 가라지만 다 역사하는 게 아니에요. 봉학 선생들이 있어요. 어린아이들 젖먹이는 유모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을 통해서 말씀이 심어진 사람들은 가라지 무리와 섞여서 그 세상교회에서 함께 자라게 놔두는 거예요. 그러다가 추수 때가 되면 추수꾼들을 보내서 분별하는 역사를 한다. 가라지는 가라지대로, 곡식은 곡식대로 불러내는 거예요. 올익은 곡식으로 양육해서 추수시키게 하려는 거예요. 하나님의 경륜입니다, 이것이. 네. 그래서 반드시
교회 생활을 회복해야 된다고 하는 나팔을 부는 종들을 반드시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에는 해를 입은 한 이적의 여자가 또 나오는 거예요. 여자라는 건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그 마지막 부분에 있는 말씀에는 바벨론에 있는 여자,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에게 편지한다 그래요. 사도시대는 바벨론 교회다 이거예요. 그때부터 바벨론 교회다.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베드로 사도가 있을 때 바벨론인 나라도 없습니다. 그런 도시도 없고, 그럼에도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에게 문안한다 그랬어요. 그러나 바벨론 교회, 세상 교회에서는 이제 이기는 자들을 분별하는 거예요. 빼내가지고 해를 입은 한 이적의 여자가 세워진다. 그 여자가 낳은 아이가 사내 아이요 예수님과 똑같이 철장 권세를 가지고 만국을 다스릴 남자다 그랬어요. 우리는 다 이 대열에 들어가기를 추구하는 겁니다. 자, 시간이 다 돼서 여기까지 하고 잠시 쉬었다가 이어서 하겠습니다. 잠시 쉬겠습니다.